순문자님, This meeting is being recorded. 반갑습니다. 2월 10일 금요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 제목으로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실체, 존재 이런 말씀 화두가 많이 회자되고 있고, 실체와 존재, 물론 요 단어 그대로는 성경에 없습니다. 없지만 예수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에는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의 실체를 알아야, 그리고 예수의 존재를 알아야 이 말이거든요.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풍성한 충만에 이르기까지 자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만 되면, 하나로 통일만 되면 이 방황이나 헷갈림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또 신앙인들이 피똥 살 일은 없거든요. 근데 저도 목사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무작정 믿었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착하게 산다, 이런 어떤 막연한 신앙으로 예수를 믿었죠. 아마 오늘날도 막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근데 예수의 실체를 아는 것이,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실체가 뭔지, 이분이 누군지 그것을 아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또 요한복음 말씀대로는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단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아담에게 다른 말이 왔어요.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분명히 아담이 하나님께 들은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것은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이 말씀은 흘러가 버리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들어와 가지고
결국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다. 이것이 이제 사달이 난 거죠. 그런데 이 첫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것에 대해서 완전 만족이 없었기 때문에 뱀으로 찾아온 이 사단의 말을 귀로 받아들이게 됐죠. 그러니까 이 아담은,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할 수 없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 말을 받아먹고 즉시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부끄럽고 두려울 게 없을 건데 이 선악과로 유혹하는 이 말씀을 딱 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밝아졌다는데 무엇이 밝아졌노? 부끄러운 것이 밝아졌어요. 두려워졌고, 그전에는 두려운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거든요.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집에서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하는 말씀을 거역했을 때,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우리 안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면전에 있을 수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 면전에 얼굴을 보일 수 없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밀려와서 나무 뒤에 숨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서늘한 동산에 찾아오셨다고 됐죠. 아담에게, 하와에게, 뱀에게 내가 왜 이것을 먹었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가 나를 줌으로 먹었나이다. 또 하와는 내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하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또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뱀에게는 묻지도 않고, 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것이 뱀이었기 때문에 그 뱀에게는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뱀에게 너는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닐 것이며 너는 흙을 먹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 뱀은 흙을 안 먹어요. 물질적인 흙은 뱀은 건축하지도 못해요. 흙 속에 들어가면요 뱀은 죽어요. 그리고 흙을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왜 흙을 먹으리라 했는가? 거기 나오는 흙은 뭔가? 사람입니다. 사람이 흙으로 빚어갖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게 생명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뱀은 이제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며 땅에 붙어 다니며 사람을 먹으리라. 물론 아담과 하와도 뱀이 선악과로 먹었지만 이 뱀이 하는 일은 흙으로 빚어진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명한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요 아담에게 한 말이 정말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저는 제가 구속함을 입은 그 자리가 됐습니다. 제가 완전히 그 선악과에서 탈출하는, 선악과에서 더 이상 속을 수 없는 구속받은 그 자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진흙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 존재가, 사람의 실체가 흙인 거예요. 흙. 이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실체예요. 존재예요. 그럼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목표로 한 이 흙으로 된 이 사람이 존재가 뭐냐? 형상인 거예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목표로 해서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넣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흙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다.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존재.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지 사람이 다른 거 어떻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에서 예수의 실체, 예수의 존재, 이 화두 온 교회에 흐르고 있잖아요. 저는 전혀 의문스럽지 않고 헷갈리지 않습니다. 제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 하는 이 말씀으로 제가 사람으로 회복이 됐으니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목표가, 목적이,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흙으로 빚어졌을 때 이루어졌어요.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들려온 이 한 말씀이 저의 모든 종교적인 신앙적인 모든 방황을 끝내버렸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저는 높아질 것도 없고 망할 것도 없고 버려질 것도 없고, 왜? 흙은 그 자리에 있잖아요. 누구 앞에? 농부 앞에. 농부 앞에. 농부 앞에 흙으로 있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흙으로 있는 사람은요, 농부가 늘 그 흙을 경작하시고 빚으시고 재창조하시고 무궁무진하게 풍성한 소출을 내고 그렇게 하십니다. 제 뒤에 있는 푸른 은행나무가 보이죠? 여기 달성군 구지에 있는 도동서원에 있는 400년 된 은행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낙동강변의 그 토심이 깊은 땅에 뿌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원줄기는 지금 점점 고목이 돼갖고 고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뻗어나온 가지가 저 뒤에 보면 땅에 박고 있죠. 보이죠? 원줄기 말고 바로 옆에 가지. 이 가지가 다시 땅에 뭐 지나가다가 스쳤는지 아니면
너무 무거워서 땅에 늘어 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 다시 박은 이 가지는요, 본 줄기에 있는 다른 가지보다 엄청나게 푸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무 중에 제일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는 나무가 이 도동서원의 사변인데 은행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보면서 제 운명도, 제 모습도 더 투영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실체가 뭔가, 예수의 존재가 뭔가, 이것을 지금 목사님 많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형제도 또 간증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단순한 거예요. 예수를 보면 이 예수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 구절 생각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뭐죠? 흙입니다. 흙. 흙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흙입니다. 그런데 이 흙은 농부의 마음대로, 농부의 계획대로, 농부의 뜻대로, 농부가 가진 씨를 가지고 경작하는 완전 옥토입니다. 이 흙은. 그러니까 흙이 뭘 할 수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또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 흙은 정말 기이한 게, 생명은 떨어지면 삭을 내고 발화하고 추수를 하지만 생명 아닌 것은 다 죽여버립니다. 흙의 기능입니다. 흙 속에 들어가서 썩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광석은 썩지도 않겠지만 생명이 아닌 것은 다 썩어버리는 것이 흙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생명이라도, 씨앗이라도 흙 속에 들어가면 뿌리를 내리고 발화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흙의 아주 숭고한 기능입니다. 왜 사람을 흙으로 지었는가? 왜 사람을 한 줌 흙으로 빚어서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는가? 하나님이 경작하시려고,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내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위로, 돌로, 광석으로 사람을 안 만들고 흙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흙은 뭐 가라지도 나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흙이 가라지 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농부 앞에서는 가라지 아무 문제 없어요. 지혜로운 농부 앞에 가라지는 알아서 처리해요. 흙이 가라지 그거 염려 안 합니다. 농부가 경작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는 이 말씀이 저를 완전 구원했어요. 구속하셨다고요. 목사님이 내가 십자가에 희미했다, 내가 구체적으로 예수를 만난 적이 없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요, 6년 전에요, 제가 7개월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말씀 듣고 바라보고 했던 이분은 누군가? 그래서 7개월 고민한 결과가 제가 다시 성경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사람인데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고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근 30년 만에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실체, 예수의 존재가 딱 드러난 곳이 요한복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5장 30절에 나옵니다. 아, 예수가 능력이 행하고 병자 고치고 무리를 걷고 무화과 말려버리고 죽었던 나사로 살리고 모든 병자 고치고 하는 이것이 예수가 아니라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아버지의 경작 없이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예수였구나. 아들이었구나. 이게 밝혀진 거예요. 물론 이거 전에 모르는 말은 아닌데, 그리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상반되지 않나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하였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고, 다른 한 결론은 다 이뤘다 하는 사람이에요. 요 두 마디가 풀어지면 인생은 다 끝나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흙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아들로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아들은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이 아들인 거예요. 맞는 거예요. 예수가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아버지의 허락 없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표적과 이적과 기사, 이 모든 것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께 간구해서 얻은 거예요. 다른 말로 아버지가 허락해서 주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런데요, 딱 한 가지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은 아들 예수의 모든 것을 이루어주고 다 들어줬는데 마지막에 한 가지는 들어주지 못한 거예요. 무엇인지 알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게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마지막에 기도한 거.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자리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선잔을,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주시니까 아버지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마치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다가, 새벽에 내려오다가 로마 병정들 횃불과 망치를 들고 창을 들고 온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됐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그 병사들과 함께 오면서 예수에게 와서 입을 맞췄어요.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가 말씀했죠. 유다야, 내 할 일을 속히 행하라 하고 있는데 병졸 하나가 예수를 희롱하고 조롱하니까 분노가 터져나온 베드로가 칼을 빼들어 가지고 그 종 귀를 쳐버렸어요. 그때 예수가 한 말씀, 그 떨어진 귀를 그 병사의 귀에 붙여주면서, 실밥으로 꾸며맨 것도 아니고 예수가 그냥 귀를 주워가지고 붙여줬대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 베드로야, 검을 집에 꽂아라.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만일 그리하면 성경에서 한 말씀이 어떻게 응하겠느냐? 어떻게 응하겠느냐? 하면서 그 병졸들에게,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로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이게 키워드입니다. 아들인 예수가 아버지께 구하여 12형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하는 말인데, 아버지께 구해서 허락하신 게 있고 아버지께 구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중에 많은 능력과 표적과 이적을 행했지만 그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이 선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를 면하게 하옵소서 하였으나 이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들입니다. 농부가 와서 경작하지 않으면 흙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고, 아들은 아버지가 없으면 태어나지도 않고, 흙은 농부가 없으면 경작되지도 않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하는 예수의 그 존재 실체가 하나님이 빚으신 그 흙이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지으신 그 흙이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참 사람의 원형, 그 사람이라고요.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형상이죠.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가 함께하면 아버지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신 그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알기만 하면, 다른 말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누구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땅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지라 자란 그 아들이라 돼요. 너무나 쉽잖아요. 저는 7개월 동안 고민에 빠져서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됐고 발견하게 됐고, 그런데 예수가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한 이 말씀 끝에 19장 30절에 한 말씀입니다. 다 이뤘다 했습니다.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때 그 사람이 다 이뤘다 했는가? 그것도 병자 고칠 때 다 이룬 것도 아니고, 나사로 살릴 때 다 이룬 것도 아니고, 오병이어로 7,000명 먹을 때 다 이뤘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을 때도 그 말을 안 했고. 근데 언제 다 이뤘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상태에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아버지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바로 이 자리에서 아들로서 완성인 거예요. 완성. 아들의 완성은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대로 나타내는 게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다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의 목적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는 말씀이 너무너무 진실한 말이죠. 이 말씀을 알면요, 이 교회의 광풍 태풍에 전혀 요동할 이유가 없어요. 헷갈릴 이유도 없고요, 이런저런 휩쓸릴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하는 이 위치, 이 존재, 이 흙의 존재, 아들의 존재, 형상의 존재를 알고 나면 아무것도 흔들릴 게 없어요. 그리고 괴로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게 없어요. 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십자가에서 다이로 하신 이분을 발견하고 나니까요. 그 무엇에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졌어요. 아, 내가 지금 죽어서 흙이 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지만 내 존재 자체가 흙이구나. 아, 내 존재가 흙이구나. 이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구나. 생명이 됐구나. 이게 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아, 이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요. 저는 이것도 저것도 흔들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도요, 제가 영업차 영천에 갔다가 한 청년을 만나서 교통을 하게 됐습니다.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 청년과 함께 교통을 하는데 너무너무 시원하고 통쾌한 거예요. 함께 한 몸, 한 뜻이 됐어요. 그래서 자주 와달라고. 그래서 아마 이 아름다운 청년들과 함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흑인 운명이지만 농부가 와서 경작만 하면 다 이루게 되는, 농부가 경작한 그 풍성한 열매를 다 이루게 되는 그 흑의 영광스러움이 아마 계속 우리에게 공유되고 분배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또 400년 된 은행나무를 보면서 이 비록 원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이지만 다시 그 가지가 땅에 뿌리를 박을 때, 흙에다가 뿌리를 박을 때 더 푸르고 풍성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 누님 모든 분들이 이 태풍이 있을 때는, 태풍이 지나갈 때는요, 많은 사건 사고도 있고 침수도 되고 물에 떠내려가기도 하고 많은 재난도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가장 안전한 자리는 어딘지 아시죠? 태풍의 눈입니다. 태풍의 눈. 태풍의 눈 속에 있는 사람은 전혀 흔들림도 없고 요동함도 없고 휩쓸리지도 않고 태풍의 눈 속에는 고요합니다. 거기가 어딘지 아시죠? 풍랑과 파도가 넘치고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인데 예수가 배 고물 밑바닥에 주무시고 있더라. 바로 그 자리입니다. 태풍의 눈 속의 고요함. 그래서 이런 주님의 영광이 아마 이 태풍을 통해서 더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고 아마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서 이 태풍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는 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남이 위한 사람이라고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 사람은 누군가? 그리스도가 하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존재,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요즘 갑자기 실체 존재하니까 어려운 단어 같지만 너무나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결국은 뭡니까? 형상이고 모양인데 누구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 경작 없이는, 아버지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가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과 다이로또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사람, 그리스도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이 사람 안에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서 그리스도의 무궁무진한 풍성함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